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의 전쟁과 여자의 피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또 13절에서 17절에 대해서는 여자의 피난과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계하고 달라요. 육신적인 세계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경험상 알 수도 있고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무슨 책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본인만 알아요. 사실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했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와 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전혀 경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저 그런 게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제가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를 보는, 계시 한상을 보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든지 신학시대의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마치 지도 만화책을 펴놓고 보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계시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마치 대롱으로 말아서 한 대롱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듯이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저 끝에 있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을 뒤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보면은 금방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창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신약시대,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영적인 세계는 일괄적으로 역사 흘러가는 것처럼 기원전 얼마, 기원 후 서기 몇 년도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몇 년까지 흘러오면서 몇 년 있고, 그런 역사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경험을 해보셨죠? 참 신비하기는 영적인 세계가 신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할 때는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곳에서는 아무 형상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냥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이렇게 느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산 밑에, 바위 밑에 가서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바위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그만 비 피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이 새버렸는데, 그날 그 밤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말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하도 모세가 졸라 제키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두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면 네가 내 등은 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면 뒷모습을 본다. 이건 역사가 지나가 봐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울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났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 제가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때 그 바위 밑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게 느껴져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급할 때가 있었어요. 위급할 때 뭐 차를 몰고 가다가 졸아가지고 낭떠러지로 앞에가 섰다든지, 또 산에서 무슨 뭐 산을 다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을 다니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 떨어지면 그거 보면은 순 바위인데 잘못 떨어지면 병신되든지 죽든지 할 건데, 그 물웅덩이에 있는데 거기에 빠졌더라 이거죠.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눈에 보입니다. 역사가. 여러분 혹시 그 우리말 가운데 가위 눌렸다, 가위 눌렸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건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가위 눌렸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탄은 빨리 떠나요. 그건 우리가 경험을 아마 주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 잡귀신들이거든요. 큰 귀신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잡귀신들입니다. 그저 귀신들이에요. 보면은 시골집에 제사 지내는 방에 잠자다 보면 가위 눌리는 일들이 생겨요. 잡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니까 자꾸 그 귀신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신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요, 참 가위 눌리는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목을 졸라요, 귀신이 와서. 한 번은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니까. 들어오는데 한국 귀신은 갓 쓰고 두루마기 입었더라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방 안에 획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을 보니까 제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는 몰라도 귀신을 보니까 발이 없어요. 발이.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다 했는데 발이 없더라고, 발이,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발이 없다는 말이 맞다 싶은 게 내가 경험을 해봤다고요. 나중에 내 목을 조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손을 탁 놓고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도 귀신 경험을 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강대상과 기도하면 이렇게 강대상 저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반대로 앉죠. 제가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의자에다가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 문 소리가 탁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새벽 시간에 누가 들어오나,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매일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조금 제가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고 한창 저 할 때니까 좀 일찍 새벽 기도 나갔죠. 새벽 기도 일찍 나가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가 이렇게 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깍지 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벅 와요. 구두 발자국 소리가 와요. 예배당 안에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 의자는 없지만 전부 장판을 깔아놨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되돌아볼 수도 없고, 근데 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막 머리끝이 싹 서는 듯한, 아주 되게 무서울 때 머리끝이 서잖아요. 근데 머리끝이 쫙 서는 듯한데 내가 눈을 감고 엎드렸는데 내 모습이 여기 그림자로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깍지 끼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나던 것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나를 품으려고 이렇게 손을 모으는데 그 검은 그림자 속에 내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즉시 그 순간 제가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는 크게 고함을 질렀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어. 여보 내가 이상한 경험을 해서 오늘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게 검은 그림자가 와서 나를 둘러싸려고 할 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탁 물러가고 내가 맑은 정신이 돌아왔어 하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당신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쫙 하고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죠. 저는 또 조금 다르고,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기 그릇은 왜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귀신이 접시 귀신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도 그런 간증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눈앞으로 점점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저 하양이가 무악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무악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산 속에서 기도하는데 큰 십자가 하나가 자기 앞으로 달아오길래 너무 이 성도가 좋아서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나에게 십자가 다가오면 막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가 보니까 검은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검은 십자가. 검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십자가가 뒤로 휘떡 자빠지는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은 다 영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아무 형체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느낌으로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이 느낌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할 때는 꼭 나타나요. 저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탄도 목회자라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한테도 얼마든지 사탄은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싶으면은, 난 시골 교회 있을 때는 그랬어요. 바로 교인들에게 전 교인 기도 선포했어요. 기도 선포. 전부 여러분들 다 기도하라.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 영양서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양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남쪽에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부 북쪽으로 쫓아오는데 이 영향으로 와가지고 온 교회에다 싸움을 붙이고 이 교회도 싸우고 저 교회도 싸우고, 영양지역 교회들이 그반 싸우다가 교인들이 참 부도 내고 다 이게 사탄의 역사래.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교인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이 요한이 본 것은 요때가 전 3년 반 때인지 후 3년 반 때인지 아니면 태초에 이 역사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인지, 이것은 요한이 차근차근 역사를 기록하듯이 이렇게 한 상을 역사를 보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그 어떤 하나의 한 상을 보았다 이 말이죠. 하나의 하늘의 것을 보았다 이거죠. 이사야서 24장 2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심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벌써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늘의 높은 데서 높은 군대가 뭡니까? 루시퍼의 군대입니다. 루시퍼의 군대를 벌하시니까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의 왕들도 왜 왕들을 심판합니까? 왕들 속에, 사탄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스톱하고 내가 혹시 사탄에 쓰임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해서 교인들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잘 설교 듣고 잘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데, 사탄에게 쓰임 받지는 않는데 목사는 고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볼 때,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저거는 사탄 짓이야. 교인들이 사탄 짓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목사가 사탄 짓을 하는 것은 많이 보여요. 눈으로 많이 보여요. 왜 그 사탄 짓을 하고 있느냐? 나중에 가면 다 회개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눈물 뽑아야 될 얘기거든요. 그 나는 보면은 이상해. 쓸데없는 말을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엉뚱하게 말 전하고 이 사람에게 엉뚱한 말하고, 성경은 분명히 참소자가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이라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은 미쳤어요. 분명히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땅바닥을 두드리고 막 죽인다고 살린다고, 목사가 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역사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화가 난 일이 있어가지고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칼 가지고 내리 찍어가지고 와이셔츠를 다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와이셔츠를 갖다 놓고 마당에 놓고 불 질렀다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 다 하는 행동이 뻔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뭔가 이게 좀 이상하네 이러면 딱 수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속에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기도해 보면요, 바로 기도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기도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 종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즉시로 돌아와야 되죠. 자,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앞에 부분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면, 큰 용이 이게 이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계명성. 큰 용이 내어 쫓기면서 그 졸개들, 마귀, 사탄, 온 천하 깨는 자 다 땅으로 내려왔대요. 다 땅으로. 이 땅에는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가 막 천진거라. 온 사방이요. 무당들도 맨날 마귀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무당도 두 가지죠. 배워서 하는 무당, 선무당이라 그래요. 내린 무당, 귀신이 내려가지고 신받았다 이런 말 하죠. 신받아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무당은요, 배운 무당하고는 전혀 달라요. 선무당하고 전혀. 이런 말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가짜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은요, 새파란 작두 위에, 날선 작두 위에 올라서가지고 춤을 춰도 발 안 다쳐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하늘에 불을 땡겨 와요. 귀신이 그런 역사도 한다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그렇죠. 엘리야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는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거기는 참신만 불을 내려줄 것을 딱 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짜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불이 안 내려왔는데, 계시록에 보면 불 내려와요.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았다고 절대 무당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무당도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때문에 병이 왔으면요, 귀신이 나가면서 병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귀신이 오잖아요. 병보다도 더 큰 게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이고 굿하고 나니 병이 나왔다. 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을 속잖아요. 얼마나 잘 속습니까? 굿했더니만 병이 나았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병이 나면 이제는 더 큰 굿을 하라.
더 큰 굿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만 원 주고 구대했는데 더 큰 구설을 하려고 하면 50만 원 줘야 되고, 또 더 큰 구설을 하려고 하면 100만 원 줘야 되고, 100만 원 주던 구설을 갖다가 나중에 더 큰 구설을 하려고 하면 500만 원 내라 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요 한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무당들이 와가지고 또 밤새도록 뛰고 먹고 나시고 날리고 막 야단 나는 거예요. 더 말 그대로 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탄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이제는 물러가지를 않아요. 완전히 자리 잡아봅니다. 제가 보니까 무당노를 하던 집에는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무당을 3대만 내려가면은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무당했다, 어머니가 무당해. 그 며느리로 들어가면 또 신이 또 그 며느리에게 임해요. 신 내렸다. 또 신, 그럼 너도 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3대째 내려가서 자식이 태어나면 반드시 귀신 들린 자녀가 태어나요. 귀신이 역사 안 하더라도 간질을 해요. 무서운 병이 그 가정에 와버려요. 이것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을 모시고 다니면 귀신은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고 마귀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저갱 마귀들의 갇힐 곳, 그게 어디예요? 지옥. 지옥은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장소지. 그런데 사람이 속아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그렇지 무저갱이라고요. 이 마귀를 가두기 전까지는 이 하늘에서 쫓겨나면 공중권세를 잡았다가 땅에 왔다가, 그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바다에서도 용이 올라오고 또 용은 또 머리에 뭐 이상한 멸관을 쓰고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다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는 세상 나라가 마귀가 완전 접수했어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세상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강하고 세고 사탄이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성도들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를 죽여서 내가 목이 달아났다고 진 게 아닙니다. 그건 더 크게 이긴 거예요. 더 크게 이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부분에서 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순교자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나중에 흰옷 입은 그 성도들, 세마포 입은 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과 함께 같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시작하면서 대부분 그 말부터 하잖아요. 제일 먼저 마치 신문 읽을 때 위에 타이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몇 명 죽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듯이 주님이 이 계시록 보면 1장에 딱 시작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이때는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처럼 들림을 받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상 재림에 오는 때입니다. 계시록은 지상 재림에 대한,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인의 눈,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로 인해서 웃으리라? 아닙니다. 애통하리라. 애통은 전부,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해 오실 때는 애통할 자밖에 안 남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삭 죽기로 다 구원 다 받았고요. 이제는 이 주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러 오실 때는
눈물 흘려 통곡할 자밖에 안 남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참 묘한 표현이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믿던 성도들은, 땅에 남아있는 이삭 죽기 구원 그 사람 빼놓고 먼저 믿던 성도들은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겨야 기쁨이 오지 저버리면요 서글픕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러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겼을 때 순교자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길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여기에 참 구구한 해석이 많아요. 여기 많은데 큰 독수리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실현하는 비행기냐? 그리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죠, 그죠? 영적인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참 묘한 장소가 있어요. 이 지구 역사 속에 전체가 광야, 페트라, 바위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 중에 그곳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니 원수마귀 틈 못한다, 그 페트라가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 페트라를 가봐요. 여러분들 뭐 직접 가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 보고 사진을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가 페트라예요. 여러분, 이 페트라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신기해요. 그런데 저기는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쪽 페트라까지 들어가는 데는 마차를 타고 한 30분간을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페트라 시작되는 입구예요. 여기서 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산. 여기를 상징적인 의미로 용에게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소라.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답니까? 여기 낙타를 타고 이 페트라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역사 속에 에돔의 자손들이 주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살았어요. 참 어떻게 살았을까?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장소인데,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없는 장소인데 거대한 바위로 계속된,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전부 바위밖에 안 돼요, 이 페트라 지역. 그런데 신기한 게 또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현재 보는 그것도 건물로, 바위 전체를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낸 돌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깎았는지. 근데요, 이쪽 지역에 비가 오면 빗물이 다른 데로 일체 흘러가지 않아요.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그 물을 저장해서 그 페트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에게 물 공급을 해요. 지금은 사람이 안 살아요. 관광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에돔 자손들이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여기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약하는 게 페트라, 이 바위섬 이 지역으로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있더라고요. 이것이 놀랍고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속에 들어가면 지금이야 뭐 안 되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 뭐 와서 막 폭격해 버리면 뭐 저런 바위섬이고 뭐고 뭐 미국에서 그 누구예요 그저 이슬람 가격 분자 죽일 때 그 동굴 속에 깊이가 숨었잖아요. 근데 무기가 요즘 무기는 희한하다.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도 벌벌 떨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굴 속 깊이에 다 무기를 집어넣어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남한과 싸우려고 일본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나온 신무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전자장치를 달아가지고 딱 어느 장소로 쏴버리면 그 폭탄이 절대 안 터져요. 현장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위고 어디고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터져버려요. 지금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만세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이 교회를 보호하듯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옛날 같으면 그 페트라 지역을 점령 못합니다. 군인들이 들어온 길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힘 있는 장소 몇 사람만 서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한 번에 쭉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 하지만 이 좁은 길에 들어오면 뭐 군인들 바꿔가면서 해도 되겠죠. 서가지고 힘 있는 장소들이 내리치면은 그 뭐 적들을 무찌를 수 있죠. 그런데도 뭐 보면은 에돔의 자손은 다 멸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에돔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웃었다 해요. 깔깔하게 웃었다 해요. 에이 이놈들 너들 잘 망했다 하고 웃었거든요. 그럴 때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에돔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웃던 비웃던 저들 말간반석이 되게 하시고 한 명도 안 남기고 페트라에서 다 죽여버렸, 다 끝내버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넘어갑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여기에 뱀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이 씨가 마르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강물을 그냥 입에서 뱀이 강물을 토해내듯이. 그런데 땅이 또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린다. 이거는 묘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핍박자들이 엄청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씨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만세반석이에요. 페트라 안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반석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은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끝났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용은 아직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와 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페트라 안에 하나님의 바위 안에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설사 그리스도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것은 더 크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